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45회에서 48회분입니다. 우리 3월의 암송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들먹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옥도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예배를 싸움을 위해서 박수를 마치기도 싸우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더스 교회에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을 세워주시고 지켜보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더스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님께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께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항상 함께하여 지켜주세요.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팔복의 말씀이 끝이 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강의하게 되어집니다. 팔복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오늘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같이 살아야 한다, 빛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소금과 빛이 아니라 무엇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이 소금과 빛이 함께 붙어서 기술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인 마태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즉 마태는 빛보다는 소금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빛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팔복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팔복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무엇 하면 복이 있나니 무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 속에 있는 앞부분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8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 기준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사는 것이죠. 물질이 많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영향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 역시 이러한 세상적인 복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소금처럼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든 먼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소금과 같이 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소금처럼 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한없이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일으켰던 그런 이적들로 인해서 자신이 드러나게 되거나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예수님은 군중을 흩어버리시거나 아니면 군중에서 떨어져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소금과 같이 살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빛을 밝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이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닌 너희, 즉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이 가지 않는 그 소금의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소금의 자리를 감당하는 이들이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잘 삽니다. 말씀 생활 잘 하시고요. 기도 잘 하십니다. 인격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 모습이 슬쩍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의 삶처럼 사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에서 빛을 내고 제굿이라는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부패했다고 해서 이것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썩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떠나 살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 역할은 바로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틀어보시면 탄식과 한숨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의 소망은 교회이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 독특한 맛이 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짠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섭취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또 소금의 짠맛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이런 살맛 나는 역할, 생명을 살리는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금은요, 바닷물로 만든 것이든 아니면 암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금이든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정한 과정을 거치셔서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이미 팔복선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던 그 소금의 성분은 수분이 햇빛을 통하여서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고 난 뒤에 순수하게 소금으로 남는 그런 제조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금으로 제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순수한 소금으로 정제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선언 이후에 우리들을 하여금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 소금은 이렇게 보혈의 권세로 인해서 처음 태어나게 되어지지만 날마다 말씀의 햇살 아래 순도를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일생 동안 순수한 소금으로 정죄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사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 소금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다이아몬드가 많으면, 금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금이다, 다이아몬드다 라고 하지 않고 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소금은 무엇을 모아서 만드는 것입니까? 바닷물을 모읍니다. 그래서 햇빛에 말려서 만드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닷물은 사실 어느 곳에서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바닷물이 없는 곳이 어디서 소금이 필요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또 산속에도 소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산속에 뭐가 있습니까? 암염이라는 또 소금 덩어리가 있죠. 아무튼 그렇게 어느 곳에서나 소금은 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평범한 것으로 소금이 만들어진다. 즉 세상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는 금, 은, 다이아몬드 같은 스펙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학식 유무, 재산 유무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나 있는 바닷물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바닷물이 모여서 햇빛을 비추면 그것이 소금이 되는 것처럼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빛이 비추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소금으로 변해서 사용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빚으실 때에도 금으로 빚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어디에서나 있는 무엇으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성막에서 사용된 재료도요, 고급인 백향목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광야 어디에 쓰든지 흔히 자라는 볼품없는 조각목을 사용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힘센 장군의 아주 강력한 멋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다윗의 볼품은 어디서나 주울 수 있는 작은 조약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이처럼 전부 다 평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도 소금과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이 소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하기 위해서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물에 소금을 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소금이 상징하는 불변성 때문입니다. 소금은 인내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어느 곳에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조미료, 소독제, 방부제로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소금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소금이 된 우리가 세상 안으로 녹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은요, 그 형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서 뻣뻣하고 딱딱하게 버티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소금통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외면을 당하고 질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순도가 아주 높았던 이 로마의 소금과는 다르게 순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석고와 같은 불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소금이지만 실제로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얀색 소금처럼 보였지만 석고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녹지 않는 알갱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소금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소금에 석고가 많이 섞여 있으면 바깥에 내다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다버린 소금이 밭이나 정원에 떨어져서 식물들에게 지장을 줄까봐 그냥 길거리에 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오가는 가운데 소금과 석고는 잘게 부서져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녹게 됩니다. 자신의 형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희생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관영하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자취도 없이 완전히 녹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맛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 희생정신을 본받아 살라고 지금 이 시간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야 소금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처럼 녹는 삶의 시작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잠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남을 위해서만 사신 인생이죠. 가시는 곳마다 그들의 필요를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즉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소금처럼 녹아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이 바로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옛날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고등어가 유명한 고장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고등어가 유명해요? 안동 아닙니까? 안동 강고 고등어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안동이 바닷가입니까? 아니에요. 한참 내륙이고 산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왜 안동의 강고등어가 유명합니까? 이게 내륙이다 보니까 고등어를 잘 보관하려고 하니 무엇을 한 거예요? 거기서 소금으로 간을 해서 고등어 보관을 잘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어가 안동에서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질되고 썩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뭐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3%라고 합니다. 바다는 이 3%의 염분만 가지고도 짠맛을 내고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금인 성도는 몇 %인지 아십니까? 20%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잘 녹아질 수 있다면 마땅히 이 땅의 죄와 악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가 되는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부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하면 소금인 것 같은데 뭘 못하면 버려집니까? 녹지 못하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녹지 못하면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녹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소금통 안에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하듯이 우리들도 세상에서 맛을 내려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녹아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참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두운 세상에 보내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등불로 비유하셨는데요. 등불은 캄캄한 방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즉 캄캄한 방은 세상이고 그 방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죄는 어둠을 탔습니다. 부끄러움과 거짓과 위선은 자신을 감추고 가릴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과 이 죄악을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인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신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양초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녹여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자신의 몸을 불꽃처럼 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신 이 빛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우리를 비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빛을 받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빛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는 사람은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서 불을 끄려 하거나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바닥에 내려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잘 드러나서 방안을 모두 밝히 비추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빛이 숨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요. 이 빛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빛에 대한 또한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빛의 또 다른 뜻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안에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보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내가 그 말씀을, 그 빛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고 나간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읽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을 먹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가 돼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헌신 아닙니까? 헌신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헌신의 결단을 하고 그 헌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감추인 빛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죄와 수치를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은밀한 비밀을 어둠에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자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태양빛 아래서의 촛불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점점이 되어서 캄캄한 방 안에서 촛불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뛰어가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촛불과 같은 작은 불꽃 하나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환하게 밝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보다 양심이 무딘 사람이 많습니다. 선한 소식보다 악한 소식이 더 많이 들리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면 언제나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히 비춥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그 주변이 반드시 밝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작은 등불로 내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말씀과 복음의 밝은 등불을 비출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자 속한 그곳에서 작은 등불을 비추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아질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어둠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의 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해야 합니다. 혼자만 알고 감추는 것은 참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방황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 이야기를 꺼내시고는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와 언론은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있고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둠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이 남아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이 16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속이는 이익, 이런 것들을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되어질 때에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은 다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 앞에 다시 그들도 나오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의 이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등불을 관리하는 방법.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등불을 세상에 잘 비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등불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불을 그냥 잘 비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불이 잘 타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잘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되는가? 바로 기름과 심지라는 것이죠. 우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등잔 안에 가득 채워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이죠.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신 열천을 비유와 같이 등불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심지가 좋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합니까? 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뭐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의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과 같이 지속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심지 관리를 해야 할 텐데요. 심지는 바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등불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캔들은 사용하죠. 집에 혹시 캔들 있으신가요? 네. 향초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캔들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만 이렇게 많이 길어진 덩어리를 보십니까? 초는 밑에 녹아서 심지만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윗부분이 새까맣게 돼서 길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이 잘 붙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까맣게 탄 심지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지 자르는 도구도 팔아요. 그죠? 그래서 잘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심지만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불이 제대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을 밝게 피우기 위해서는 기름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심지인 내 자신도 잘 관리해 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의 이 새까만 부분을 잘라내는 것,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새까만 부분이 뭘까요? 쓸모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것을 손질하는 가장 기초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빛이고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긴밀히 만나게 되어지고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 소화시켜서 삶 속에서 늘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면서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었다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맛깔나는 성도의 삶, 세상의 빛으로서의 어둠을 환히 밝히 비추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사역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도 녹아야 한다. 촛불도 녹아야 한다. 녹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섬김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초가 녹았을 때 빛을 발하고 맛이 나는 것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에 녹아질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희생과 섬김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이 있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영광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추소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하니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소서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은혜를 받지 기도하겠습니다. 소금처럼 나를 포기하고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에 녹아지게 하셔서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평범한 죄를 통해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명자리의 자리에 나가며 없소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세상의 빛으로서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헌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팔복을 받은 제자로서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소금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완전히 녹아지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작은 자를 들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나에게 강력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학업을 감당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녹아져서 희생과 섬김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물 파송 찬양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
닿기를 예수만 닿기를 내가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될 수 있길 바랍니다.